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1월 첫째 주일 신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한 해가 주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시기를 바라요.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주의 축복 가득하여서 나누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맞으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자성어로 택한 단어가 인내외양입니다. 인내로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죠. 사실은 이 인내외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챗 GPT AI가 새롭게 생성한 그러한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를 선택하게 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경제적인 어려운 난관을 중소 특별히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올 한 해에는 인내로서 한번 잘 돌파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결연의 의지를 품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이 한 해를 어떠한 각오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올 한 해에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자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일어나 전파하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자. 우리 찬양대 감사해요. 우리 찬양대 톤만큼 키를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일어나 전파하자. 아멘. 왜 이 표를 잡았는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새 성전의 비전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셨어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발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띠를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이곳에서 혜택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비전, 우리의 사명의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런 맥락에서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이게 마치 우리의 지금 이 시국의 질문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 경제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언제 회복이 좀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망과도 같은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참 야속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이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정, 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정과 우리 현실의 이 문제만 몰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도리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사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모든 주변의 문제들은 순식간에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전이죠. 예수님의 비전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욕망이에요, 야망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이웃과 주변을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 그거는 비전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건강한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비전 앞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앞에 이들은 첫 번째 했던 동작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비전이 주어졌을 때에, 새 시대를 여는 장이 그들에게 펼쳐졌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기도에 뭐 했다는 거죠? 디보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달라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헌신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들은 모두가 기도에 헌신하였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그들은 먼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 시국에 대한 인내와 돌파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살으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태생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첫 출발을 하였을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무지했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토양이 너무나도 척박한 그 땅을 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당면한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더 척박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120년 전 이 나라는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암울한 그러한 상태였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운 흑암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국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시국을 돌파하고 특별히 이 신앙의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전파하며
또 현실을 감내하며 인내하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하늘로 불쑥 그냥 성천에 버리고 맙니다. 남겨진 그 제자들이 당한 그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이런 시국을 인내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견디는 것도 힘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힘이 없으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온갖 질병들이 여러분 우리 몸을 엄습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왜 마스크를 답답한데 착용하고 계십니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고 온갖 세균들이 여러분의 손과 호흡기를 통하여서 우리 입을 통하여서 침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계속해서 병을 달고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 몸이 면역이 약해질 때입니다. 면역이 약해진다는 것은 방어할 힘이 없고 돌파할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시국이 현실이 팍팍하지만은 내가 그걸 견뎌낼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무너지는 상황이지만은 버텨낼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버티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버티고 나서 인내하고 견디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뿐만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죠. 세상은 이 힘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사회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 가지를 말했어요. 이게 맞아요. 첫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권력입니다. 지금도 권력 다툼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와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나라가, 민족이, 열방이 이 헤게모니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집에서도 이 헤게모니 권력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빠가 힘을 잡을 것이냐, 엄마가 힘을 잡을 것이냐. 시집을 보내면서 옛날에 어머님들이 그랬죠. 야, 너 가서 처음 신혼부터 잡히면 끝까지 잡혀, 그렇게 말하죠. 아들을 보기에는 너 가서 첫날 밤에 확실히 잡아야 돼.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세상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도 부모님들이 주입시키는 교육이 뭐냐?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러니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권력이 세상을 지켜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힘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정보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까? 결국은 지식과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느냐, 그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진 것만큼 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누구나 다 모든 분야에 다 박사님들이세요. 세 번째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돈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고요, 돈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요, 돈 있는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되고요, 돈 있는 회사가 힘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권력과 지식과 그리고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맞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또 아니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그 권력과 지식과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현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전의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돈만 좀 있으면, 적어도 내 수입이 이 정도만 되면 집 한 채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 걱정만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좀 덜겠다, 좀 골복잡하게 살지 아니하고 마음 편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가 3, 40년 전에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란한 그러한 일들이 적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경제를 가지고 우리의 많은 근심과 염려와 현실에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마음적으로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3, 4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그때에 어디서 정보를 구합니까? 우리가 다 잘 몰랐습니다. 소식이 갔는지 안 갔는지, 또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겨우 라디오 방송과 신문, 페이퍼가 아니면은 접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몸에 병이 들면 또 요리 하나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수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지식만 얻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내리지만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다 많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몰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지식과 정보가 풀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정권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주면, 그래서 바꾸어 보면은 이 난세를 타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역사의 반복을 통하여 주는 교훈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세 가지의 움직이는 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는 힘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요. 이 땅에서 쟁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물질은, 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으는 힘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았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도 가졌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명예도 가졌고, 게다가 돈까지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팽정할 것 같은데도,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얻어지는, 땅에서 나오는 힘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입는 비결이 뭐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피올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오로지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권력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 그것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풀어야 될 난맥, 그리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또 돌파해야 될 문제들,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풀어나가고 인내하고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해야 되는 것은 우리만 인내하고 돌파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퍽퍽 쓰러지는, 그리고 소망을 가지지 못해서 절망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힘을 내자고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또 유대에 가든지 사마리아에 가든지 땅끝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 있든지 여러분의 집에 가든지 여러분의 동네에 가든지 이웃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전파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꿈꾸고 소망하는 나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살아라고 하면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갔을 때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여기가 바로 천당 다음이라고. 그래서 야, 거기에 와서 살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나 좋았. 보통 6월에서 9월 그 시즌에 많이 여행을 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사를 오고 이민을 왔다가 10월이 지나면서부터 절망한다는 거죠. 왜 계속 5월까지 비 오거든요. 스웨덴이 또 스위스가 덴마크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망이 그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또 미국이 이제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세계 곳곳에 정말로 가서 살고 싶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그냥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좋다. 우리나라가 좋다.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태어난다면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또 지금도 살고 싶은 나라가 그냥 이 나라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곳이, 그 장소가, 그 땅이 어디든지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보다 좋은 나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만 하면 정말 가슴이 막 뭉클하고요, 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옛날에는 애국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컬러링이 애국가였습니다. 한 오랫동안 애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전화 오잖아요. 낯선 전화 오는데 그때는 다 받아줬어요. 그 낯선 전화 중에서 뭐 보험회사에서 오는 전화,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오는 전화. 부동산에서 웬 전화가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뭐 대출 받으라고 오는 전화. 안 받다가 전화를 받으면은 무슨 보험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그래서 안 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은 상대방에서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물어보겠어요. 뭔데요? 왜 컬러링을 애국가로 하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그 정도로 저는 애국가 1, 2, 3, 4절을 즐겨 부르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컬러링까지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그것 좀 지우시죠. 그래서 그냥 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삭제를 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또 가슴을 막 움직이게 하는 찬양이,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이죠. 이 땅의 남과 동가서 남과 북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는 정말 묵상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가슴이 한편으로는 따뜻해지고 또 뭉클하고 막 또 용기가 솟고 힘이 쏟아요. 요양할 때도 막 이 산하를 보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땅에 그런 성령의 생기로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래한다고 될까요? 구호 외친다고 될까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땅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역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여러분 읽어보면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패턴은 사도행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에 이 땅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그때부터 또 그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는 것으로 이 땅에 왔고요, 복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한 까닭에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흥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서의 원년, 이 새 성전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또 교회로서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초기 교회가, 기독교의 태동이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새 성전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역시 그 전통을,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는 것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또 현 시국의 돌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는 일에 분발하여 힘을 쏟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엎드려 기도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공적인 기도에 참석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줄 압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요구는 함께 교회가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요, 교회가 사는 비결이요,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나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공적인 기도에 참석하기로 결단을 하고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를 바라요. 이를테면 새벽 기도회나 또 365 기도회나 그리고 금요 기도회나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미 천국 가신 우리 어르신이지만은 그 집사님께서는 오래전에 40일 특별 교회 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3번은 새벽 기도를 참석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3번씩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집이 멉니다. 너무나 먼 거리지만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석을 못하고 공적인 기도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도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화요일 하루만은 한번 기도에 참여해 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365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특별 기도회가 있을 때는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겠다 결단하고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면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도 없고 몸도 약하고 이런저런 많은 핑계와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참석하기로 결단을 하지 않은, 내가 올 한 해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나는 새벽 기도회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 결단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금요 기도회에 내가 매주는 참여할 여건이 안 되지만 그래도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한 번 시간을 내어서, 아니면 3달에 한 번은 내가 금요일 저녁 8시에 그 시간 한 번 못 내겠느냐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준비하면 왜 참석을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엎드려 기도하자가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적인 사명과 이 시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공적인 기도회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정한 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부서 기관이 함께 기도의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잘 하시는 부서도 있어요. 수은이나 전도회나 꼭 각 사역팀들 따라 하십시다. 모이면 기도하자. 예, 그냥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기도를 잠깐 하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무슨 회든지 무슨 모임이든지 모이면 올해는 우리가 올해만 딱 하고 내년부터는 뭐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만큼은 우리가 모이면 먼저 기도회부터 하자. 전도회가 모여도, 순이 모여도, 각 사역팀이 모여도, 당회가 모여도, 그리고 안수집사회가 모여도, 또 근사회가 모여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일부터 좀 하자. 모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마음은 있고 기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내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쁩니까? 내일부터 얼마나 바쁩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얼마나 바쁘고 힘든 그러한 삶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는 것은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먼저 하면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우선으로 떼어내 보시기를 바라요. 독수리가 날 때에 독수리가 비상하기 위하여서요, 이 새는 땅에서는 정말 어거정합니다. 날려고 하면은 몸을 잔뜩 움츠렸다가 팍 비상을 합니다. 명수들이, 사자나 또 표범이나 또 호랑이가 먹이를 앞에 두고 큰 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몸을 잔뜩 움츠립니다. 그리고는 튀어나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걸어가고 그냥 달릴 때와 내가 한번 힘차게 도움닫기를 해서 멀리 뛰고 내가 출력 질주해서 달려보게 되겠다고 하는 그 힘과 또 계리를 가지고서 나갈 때에는요, 몸을 잔뜩 움츠립니다. 몸을 잔뜩 움츠려요. 그 움츠리고 있는 시간을 통하여 힘을 모아서 일어나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일어나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새벽을 엎드리는 자가 하루를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은 일어나 인내하고 돌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쏟기를 바라요. 그 엎드리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일어나 전진하고 전파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전파해야 합니다. 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표를 좀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별로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목표를 좀 세우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보시기를. 우리가 뭘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전파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여러분 무엇을 전파하게, 2025년 동안 나는 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무슨 소식을 퍼나르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여러분이 향기를 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전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의 증인이 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수많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파해야죠. 존 스토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으로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망을 정복하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이 어려운 때에도 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 분발할 수가 있는 것,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해서 함께 더불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내일부터 엎드려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역전시키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이 찬양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또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또 듣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를 지켜라.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정해도 쉬지 않고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희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또 아직도 사명이 뭔지 비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도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우리 앞에 당한 이 현실을 인내하며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정행이 점점 넓혀져 나아가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